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분노를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사람들과 크게 갈등하며 살아오지 않았는데 도저히 마음의 용납이 안 되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아들들은 그 미움과 분노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혈육인 동생을 향하여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창세기 후반부는요, 이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여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훗날 그 죄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형들을 다루시는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이래요. 가나안 땅에 건기가 찾아오자 요셉의 형들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 풀이 있는 세겜 땅까지 갔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세겜에 가서 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겠니?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고 약 120km 정도를 걸어가서 마침내 도단 땅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통은 동생이 멀리까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기까지요. 반가워하기는커녕 그 짧은 순간에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했어요. 이것은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요셉을 증오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낯선 땅에서 그 기회를 만나자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형들은 자기 혈육 요셉을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까요? 창세기는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은 어머니 레아가 서름을 당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야곱은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아들이지요. 그런데 야곱은요, 레아가 아닌 라헬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레아는요, 평생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내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질투가 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였어요. 32절 말씀,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첫째 아들 르우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여러분, 레아가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레아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6명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살아와요. 내 엄마가 모욕을 당한다? 이것은 어떤 아들도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라헬이 낳은 요셉도 편애했습니다.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채색옷은 단지 좋은 옷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겁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게다가 동생 요셉은요, 눈치 없는 철부지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놓고 편애를 하면 형들에게 좀 미안한 기색을 보였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7장 2절 말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제 곡식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지요? 매를 번다라고 하죠.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요셉은 또 다시 꿈 자랑을 했어요. 아버지,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있는 11별과 해와 달들이 제 별을 보고 제 별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은요, 철저히 가부장 사회였어요. 아버지와 형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그 미움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잘 됐다. 저놈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야생동물에게 잡혀 먹혀 죽었다고 말하자.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이시지요? 혈육을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사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는요, 이것을 보여줘요. 제국의 질서, 사탄의 질서는 미움과 분노를 먹고 자라난다. 그러므로 신자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미움과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미움과 분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움과 분노의 작동 원리,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데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미움과 분노의 작동 방식. 미움과 분노는 인간을 야만적으로 만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한 장면이 특별하게 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7장 24절 25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생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형들이요,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어떻게 속된 말로 목구멍에 넘어갈까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못 보고 야만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사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베의 방식으로 조롱했다고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민족적 아픔을 희화화하며 조롱하는 야만적인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청년들을 상담했던 김현수 교수는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요즘 일부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극우 현상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다. 그들은 평생 여성에게 혼나며 억눌린 좌절을 겪으며 자라왔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에게 혼나고, 학교 다닐 때에는 여자 선생님들에게 혼나고, 사회에서는 여성 상사에게 혼나고, 결혼하면 아내에게 혼난다. 이렇게 억눌려 쌓여온 분노를 익명의 공간에서 타인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 여러분, 이 분석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움과 분노가, 쌓여진 미움과 분노가 인간을 야만적으로 만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미움과 분노는요, 약자를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분노를 가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를 찾자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형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아닌 동생 요셉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요셉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요셉이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힘들게 만든 아버지 야곱에게는 감히 대들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 약자인 요셉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움과 분노는 언제나 약자들을 향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요, 사장이 부장을 혼내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화가 어디로 가지요? 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과장에게 그 화를 쏟아내요. 그러면 과장은 대리에게 쏟아내고 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자기 분노를 쏟아냅니다. 상담가들이 말하기를 밖에서 사람 좋다고 칭찬받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인 약자인 배우자나 아이에게 다 풀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미움과 분노는요, 쏟아내는 순간 우리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파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형들의 이후의 삶은 행복해졌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이전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아니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고, 또한 요셉 대신에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형들은요, 차별에 더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슬픔까지 보고 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냈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요셉은요, 형들을 난처하게 만드는데 형들이 이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2장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난 것이 과거 요셉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판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미움은요,
표출하는 순간 나와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화를 내면 그 순간 화라는 단어 그대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화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요 수십 년 헌신하고 봉사한 좋은 이미지를 한 번에 다 불태워 버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순간 오랜 신뢰가 하루아침에 금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19절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께하여,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고독의 근동에서 꿈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37장 11절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꿈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느니라. 요셉의 형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꿈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것은요 과연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을지를 보자라는 불신과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미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 나의 미움과 분노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참 특이한데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동시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해서는 안 될 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임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후 내용을 보면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는지를 시험하는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겪은 고난이나 상처가 내가 분노하여 저지른 죄를 상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형들은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은 형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진 일이에요. 그냥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지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거나 가난한 집에서 커야 했다거나 왕따나 차별을 당한다거나 강도나 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그러나 내가 큰 고난을 겪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타인에게 마음대로 화를 내고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겪은 고난은 그의 분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요. 하지만 그의 고난이 그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경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레바논은 인구의 80%가 자기 집을 잃어버린 채 거리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했죠.
정말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과거의 고통이 현재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나 인류를 향해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미움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현재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함부로 할 권한이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미움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세요. 비록 나는 큰 피해를 당하여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자손들에게 그 미움과 분노를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내 대에서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신자의 인생을 다루어 가세요. 이상의 5가지가 창세기에 나타난 미움과 분노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이미 분노를 표출해서 인생을 많이 불태워 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그 방법 역시 보여줍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22년 만에 흉년으로 인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창세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형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미움과 분노로 큰 죄를 저질렀던 형들을 다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요셉과 화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44장에 나온 유다의 자발적인 희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총리 요셉은요, 형들 몰래 베냐민의 짐에다가 물건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마치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그 훔친 벌로 베냐민만을 애굽의 노예로 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이에요.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당연히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이런 그가 애굽의 노예가 될 상황에 처한 거예요. 22년 전에 형들은 미워하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말이지요? 제가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베냐민의 잘못을 내가 대신 대속해서 갚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움과 분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입니다. 죄 지은 자를 대신하는 대속의 은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 형제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대속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유다의 대속의 희생이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저질러 놓은 모든 차별과 편애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분노를 살인과 폭력으로 표출했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해 온 것처럼 인간은요, 미움과 분노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미움과 분노로 저지른 폭력의 흔적들을 회복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국의 역사는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역사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역사예요.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방법, 폭력의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과 편애를 당하여 미움에 사로잡혔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흔히들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은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여러 기준으로 차별하며 하찮게 대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출신, 인종, 나이, 성별, 장애 유무, 실력, 부의 유무 등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따라서 그 주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미움과 분노로 인해 내가 저질러 놓은 폭력의 죄값을 나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정죄, 내가 치러야 할 사망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러므로 불타버려 잿더미가 된 내 인생도 예수님께 맡기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형들과 요셉을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부모자식 관계, 깨어진 형제관계, 깨어진 교우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력과 폭언이나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실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여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실패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으로 인해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지고 불타버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죄 짓는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고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들, 미움과 분노들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대해서 이 지긋지긋한 미움과 분노의 상처 끊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는 주님의 샬롬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씻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연약해서 또 어리석어서 저지른 이 악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 이웃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